바보 하인을 데리고 사는 귀족이 있었다. 하루는 귀족이 바보 하인에게 지팡이 하나를 주며 말했다. 자네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가 자네보다 더 어리석은 바보를 만나거든 그에게 주게. 그로부터 오래지 않아 귀족은 병들어 곧 죽게 되었다. 바보가 죽어가는 주인을 보러 왔다. 병든 주인은 바보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곧 자네 곁을 떠나야 하네. 어디로 가십니까? 바보가 물었다. 다른 세계로.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그러면 언제 돌아오시죠? 한 달 내입니까? 아니. 1년 내입니까? 아니야. 그러면 언제 돌아오십니까? 영원히 돌아오지 않아. 영원이라고요? 바보가 놀라서 물었다. 그러면 주인님은 그곳에서 지내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전혀 아무것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셨다고요? 바보는 다시 한번 놀라며 이렇게 말했다. 전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셨다니, 자, 이 지팡이를 가져가세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바보스러운 행동을 본 기억이 없거든요. 라는 그런 예화입니다. 자, 세상에서 중요한 게 잘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잘 사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잘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죽음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그것을 준비하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 속에서 보여지는 이 죽음을 맞이하는 야곱. 근데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어떤 슬픔의 감정보다 어떤 느낌이 오냐면 경쾌함의 느낌이 옵니다. 하나님을 장지로 삼을 것을 요셉에게 맹세시키고 맹세하는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더 나아가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받은 복, 지난날 받은 복을 회상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곧 죽을 분이 요셉의 아들들을 자신의 양자로 삼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까지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평안히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이 요셉의 모습, 이 모습이 이제 이 멋진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계속해서 그려집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 함께 듣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겸하여 허락하신다. 예, 먼저 27절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은 이스라엘 족속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굽 고센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복을 받았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한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육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파라입니다. 열매 맺다, 다산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고요. 번성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라바입니다. 많다, 크게 증가하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손들이 고센 땅을 자신들의 소유로 삼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언약의 신실성입니다. 자, 이 생육과 번성의 복이 어떻게 왔어요? 그냥 잘 살아서 왔더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야곱의 조부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요, 번성의 복을 약속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예,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제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도 그랄 땅에 있을 때 이 번성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이요.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그리고 야곱이 베델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생육과 번성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3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네, 이렇듯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언약이요? 생육과 번성의 언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때가 이르러서 그들이 고센 땅에서 머물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열매가 이제 맺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소수의 인원이 애굽에 도착했지만 고센 땅에 터를 잡자마자 하나님께서요, 당신이 구속사를 위해서 선택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의 복을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하셨다. 그동안에 이 구속사의 복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아들 하나로, 그 다음 이삭에게서요, 야곱 아들 하나로 이렇게 내려왔다는. 근데 야곱 때에 이르러서 3대에 와서 이제 이 복이요, 이제 12아들로 확장되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내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대나무하고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나무를 심으면 보통 대나무가 씨를 심으면 한 4년 동안 싹이 나지 않는답니다. 4년 동안 뭐 하냐면 이 땅 아래에서 뿌리를 만든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4년 뒤에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데 하루에도 막 많게는 막 거의 막 한 몇십 센치, 1m 가까이 자라기도 한다 그래요. 자,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생육과 번성의 복을 통해서 이 언약이 그들에게 성취됐음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거죠. 그러면 왜, 물론 언약이 이제 언약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생육과 번성의 복이, 이 언약이 왜 지금 이 세대에 와서, 이 고센 땅에 와서 이제 움터서 나오기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생육과 번성의 복이 폭발하기 시작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빠님 얼굴의 신앙으로 살라. 빠님이라고 하는 말이 얼굴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을 이야기해요. 자,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정착하고 생육하고 번성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 기반이 뭐예요? 그들이 왜 고센 땅에 올 수 있었어요? 요셉. 이들이 생육과 번성의 복이 이들 속에서 폭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의 진실된 삶이 거기에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밑거름이 됐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바와 같이 요셉의 인생을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실된 삶, 즉 정직과 성실의 삶으로 우리는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 진실된 삶을 보시고 복을 주셔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예지하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그 풍년과 흉년을 잘 준비하게 하심으로 애굽과 주변의 나라들, 즉 만민을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가 되게 하셨다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신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대해서 비옥한 땅 고센에 정착해서 그 땅에서 생육과 번성의 복을 받게 하는 이 생명의 부양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진실한 삶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요셉이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신앙. 우리 창세기 39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예,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아가는 신앙. 마치 요셉은 배우와 같은 삶을 살았다. 청중 앞에 무대에 서 있는.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의 청중이시고 자기는요,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와 같이 살았다. 늘 자신을 관찰하시고 자신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바님의 신앙. 요셉은 평생 이 바님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았기에 그의 진실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페이버가 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있든지 간에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아요. 성도는 요셉과 같이 진실한 삶, 즉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갈 때 요셉과 그의 가족들에게 임한 이 생육과 번성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슈브 회개의 신앙으로 살라. 네, 슈브의 신앙. 이 슈브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돌아오다라는 말이에요. 돌아오다, 돌아가다. 우리 성경에서 회개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생육하고 번성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요, 회개하고 돌아온 요셉의 형제들이 거기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에 풍성한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요셉의 그 진실한 삶 위에, 그 인생 위에 하나님께서 페이버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의 공동체가 생육하고 번성한 복을 받은 것은 맞지만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슈브의 신앙으로 돌아온 요셉의 형제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의 형제들이 옛사람을 벗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면 오늘 여기 본문에 이 생육과 번성의 복이 요셉 공동체 안에 야곱의 12아들과 그 아들들의 후손들 속에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아니마죠. 그 복은 누구를 통해서만 흘러갔을까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야곱의 복이 아마 요셉에게로만 타고 흘러갔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12아들들이 다 생육과 번성의 복을 받았다. 왜요?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회개하고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요셉의 형제들이 지난날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혈육인 동생을 죽이려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그 사악한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요, 그것을 아버지에게로 뒤집어 씌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기 때문에 짐승에 의해서 당신 아들이 이렇게 죽었다라고 아버지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켜버려요. 고통을 전가시켜버려요. 그런 극악무도한 죄까지 저질러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과거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용서하셨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생육과 번성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2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불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에레미야 선지자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저주가 레위기에 보면 5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4번째 저주가 뭐냐면 전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의 저주가 뭐냐면 흩어짐의 저주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시대 때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번째 저주인, 물론 이제 앞에서부터 단계적으로 계속 왔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쟁, 바벨론을 통한 전쟁의 저주와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이 흩어짐의 저주를 당해요. 그런데 그들이 전쟁과 흩어짐의 저주를 받아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이 끌려가긴 했지만은, 근데 그들이 그 저주 가운데서 뭘 기억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그들이 기억했다라는 거야.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이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그들이 저주 가운데서 회개하고 슈브의 신앙으로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생육과 번성의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크게 내 씨가 내 후손들이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발의 모래와 같이 하리다. 이 언약을요, 그들이 그 저주 가운데서 믿었다.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언약, 너희의 후손들이 설령 죄를 짓고 내 앞에서 물러갔다 할지라도, 범죄했다 할지라도 사울과 같이 은혜를 빼앗지 않고 영원히 내 후손들에게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 그들이 그 저주 가운데서 뭘 기억했다고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다.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 그 언약을 믿고 그들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여러분 살면서 고난이나 저주를 왜 당해요? 예, 살아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 고난을 당했다, 저주를 당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올 줄 아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어디 글에다 쓰셨더라고요. 안 믿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잘못 믿는 것이 더 무섭답니다. 돌아올 줄 못하는 신앙, 회개할 줄 모르는 신앙, 이게 안 믿는 신앙보다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절대 변함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삶의 실수와 불신앙과 심지어는요, 저주 속이라 할지라도 어떤 신앙으로요? 슈브의 신앙으로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생육하고 번성한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28절에서 31절을 통해서 자신의 장지에 대해서 유언하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130세에 애굽에 도착해서 몇 년을 살았다 그래요? 17년을 살았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147세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147세가 되던 어느 날 야곱이 아들을 불러서 자신이 죽은 이후에 행해야 할 일을 아들에게 이야기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요. 먼저 28절을 통해서 야곱의 생이 몇 년을 살았다고요? 147년. 그의 사명과 수완이 다했음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자, 27절에서 생육과 번성의 복이 야곱의 후손들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이 28절에서 147세를 살았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냥 147년을 살았더라가 아니라 그가 주어진 사명을 완수했더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냥 뭐 오래 살았다, 아니면 아버지보다 할아버지보다 좀 짧게 사셨네, 지금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147세를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요, 그가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47년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 몇 년을 사느냐? 중요하죠. 어떻게 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나의 생명이, 나의 삶이 뭐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 이런 사명과 연결된 삶이 그 사명과 연결된 147년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의미 없이 자기 가치, 자기 기준, 자기 철학, 자기 원칙을 따라서 147년을 살았더라, 그건 의미가 없더라. 이 147년이라고 하는 속에는 이제 야곱이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의 인생이 끝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누구에나 인생의 끝이 옵니다. 마지막이 온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자, 야곱이 지난날 바로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평가를 했어요?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정리를 했어요? 나그네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야곱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에요. 사실은 요셉의 인생도 굉장히 극적이지만은, 근데 만약에 뭐 영화나 드라마로 만든다면 야곱의 인생이 요셉의 인생보다 훨씬 더 하여튼 뭐 재료가 많아요. 그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는 4대 족장 가운데서 가장 치열하고 가장 사연 많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일 거예요. 자, 보세요. 가나안에서 77년을 살다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 장자권을 찬탈한 일로 어디로 도망가게 돼요?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서 거기 가서 몇 년을 살아요? 20년을 살아요. 자, 20년 만에 이제 겨우겨우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가나안에서는 몇 년을 사냐면 33년을 살아요. 33년을 사는데 그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자, 그럼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왔으니까 거기서 편하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야곱이 만난 고통이 뭐예요? 라헬, 아내가 죽어요.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으로부터 그의 인생이 이 가나안에서 33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딸 디나의 강간 사건,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아들들인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 사람들을 확살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 하나는 완전히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일로 위협을 느낀 애굽 그 가나안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요,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그가 위기를 넘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요셉에 대한 편애로 인해서 아들들이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리는 기가 막힌 삶 속에서 살아가요. 아들을 그렇게 떠나보내고 그 남은 세월들을 거의 22년, 23년을 비참한 인생을 살아요. 그러다 이제 극적으로 요셉과 재회하고 비로소 애굽에서의 13년, 17년, 그 17년은 편하게 살아요. 그렇게 140년의 삶이라고 하는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그가 그렇게 살고 이제 끝을 맞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9절을 통해서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그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넓적다리의 맹세를 시켰다 그래요. 이 넓적다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허리 아래 그 골반과 대퇴골 사이를 이 넓적다리라고 그래요. 근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넓적다리, 그러니까 허리 아래 넓적다리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그 성기와 관련해서 생명의 원천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엄숙한 선언을 할 때는 이 넓적다리 그 사이에 손을 얹게 하고 맹세를 시켜서 그 명세의 절대성을 부여를 해요. 자, 그런데 오늘 29절에서 그 맹세를, 이 넓적다리의 맹세를 요셉에게 시키면서 야곱이요, 요셉에게 두 가지를 요구를 해요. 그런데 이 요구가 재밌어요. 자, 보세요. 하나는 은혜를 요구해요. 은혜를 요청해요.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hand이에요. 원문에 보면. 페이버예요, 영어로. 이게 어떤 은혜예요, 이 은혜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은혜예요. 근데 사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hand을 베풀어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hand, 페이버를 요구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질서가 안 맞잖아요. 왜 그럴 수 있었냐면, 이건 이제 생각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요셉이 아들이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애굽으로 내려온 다음부터는요, 이 공동체의 족장이 누구예요? 영적인 서열상 족장이 누구예요? 요셉이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밖에는 근데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헨의 성격상 야곱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요청하는 은혜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은혜를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애와 성실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는 헤세드와 에메트를 구했다 그래요. 인애와 성실을 구했다 그래요. 인애라고 그 번역된 그 말은 헤세드인데요. 어떤 은혜냐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 끝이 없는 은혜,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헤세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성실이라고 하는, 성실로 번역을 했는데 이 사실 에메트예요. 에메트는 어떤 의미냐면 진리예요, 진리.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이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정확하진 않아요. 자, 그런데 이 헤세드와 에메트, 이 은혜와 진리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어떻게 오셨다고요? 은혜와 진리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공의와 정의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요셉에게 지금 뭘 구하고 있어요? 은혜와 진리를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로 인간을 찾아오시듯이 자신에게, 아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맹세하라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를 은혜와 진리로 자기에게 와서 자신에게 맹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로 찾아오듯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신에게 맹세하고 자신의 장례식을요 절대 애굽 땅에서 치르지 말 것에 대해서 요청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요청을 해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30절 말씀을 통해서는 요셉이 자신이 죽은 후에 반드시 어디에다 장사하라고요? 가나안 땅에다가 막벨라 굴에다 장사할 것에 대해서 요셉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맹세를 해요. 자, 야곱이 자신의 이 장례식을 가나안 땅에 치러달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죽고 난 뒤에 어디 묻힌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삶과 모든 결정은 뭐와 연결이 된다고요? 네? 언약과 연결이 된다. 말씀과 연결이 된다. 자, 일찍이 하나님께서 지난날 17년 전에 애굽으로 내려오기를 머뭇거리는 야곱에게 브엘세바에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4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지금 이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죠.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못 올라가고 지금 애굽에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즉, 그 언약이 야곱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야곱이 확신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후손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자신의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갈 그 약속의 땅으로 자신의 시신을 옮겨서 장사하게 함으로써 가나안만이 참된 기업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이 올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알게 하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목전에 둔 야곱은 자신의 장례식을 요셉에게 이렇게 강조함으로써 아무리 너희가 이 땅이 살기 좋고 이 땅이 안정돼도 이 땅은 어디라고요? 이 애굽 땅은 그들에게 뭐라고요? 나그네라는.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약속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자기의 장례식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알게 하는, 상기시키고자 하는 그 야곱의 그 어떤 뜨거운 마음, 그 신앙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녹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절대 이 땅의 풍성함, 이 땅의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직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잘 도착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31절을 통해서는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를 요구했으며
아들의 맹세를 들은, 요셉의 맹세를 들은 이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 히브리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본절에서는 침상의 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지팡이의 머리에서 경배했다 그래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예, 그런데 이제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이 두 말씀을 다 그냥 수용을 해요. 받아들여요. 이게 뭘 말하냐면 야곱의 노쇠함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147년을 산 이제 야곱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노쇠해서 그 정정했던 이 야곱이 이제 노쇠해서 침대에 앉았을 때에도 지팡이를 의지해서 앉아야 할 정도로 쇠약했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쇠약함 속에서 아들의 맹세를 들은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뭘 했다고요? 경배했더라. 경배했다. 사실 우리 그 성경에 보면은 이 경배라고 하는 말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해요. 그러자 그가 스스로 절했다는, 이 와우 연속법을 써요. 히브리어는 와이 슈타우입니다. 와우 연속법을 써서 그가 스스로 그 요셉의 맹세가 끝나자마자 이런 말이에요. 요셉의 맹세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아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경배를 드린 것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두 가지 교훈을 주세요. 첫 번째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른 삶으로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라. 네. 야곱이 자신의 죽음이 가까움을 알고 오늘 요셉을 불러서 담담하게 유언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이 어떠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담대한 죽음을 맞이하려면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후회 없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렇게 비유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공부 안 하고 노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시험 때가 가까웠어요. 그리고 시험 날이 되었어요.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은 이 시험날 당황하고 두려워할까요? 아니면 담대할까요? 예, 그거죠. 근데 한 3일 전, 일주일 전에 이 벼락치기 한 학생은요, 시험지를 받아드는 순간까지 늘 긴장하고 있을 수밖에 없죠. 벼락치기 한 그게 나왔을까? 이런 두려움 속에서. 그것과 마찬가지라다는 거죠. 성도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평소에 오늘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 삶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요, 성도들의 죽음에는 소망이 있다. 하늘의 소망. 우리 잠언 14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예, 악한 사람들, 후회할 삶을 사는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의인은요, 평소에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은혜와 사랑과 교통을 흘려보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죽음이 와도 뭐가 있다고요? 그 안에 소망이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어진 오늘 신앙의 본질, 즉 말씀과 예배의 기도의 삶에 충실하여서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죽음을 맞이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을 믿으며 살라.
예, 뭘 믿으라고요?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반드시 그 자신의 후손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것처럼 성도는 살아가면서요,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언약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믿으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최종적인 목적이. 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적. 사실 이 땅의 것이, 이 땅의 복이 목적이라면,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뜻을 이루고 그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제 생각에는 교회를 안 다니셔도 돼요. 다른 종교에도 있고, 그건 뭐 종교 없어도 세상에도 있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열어주신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나라, 그 나라에 이르는 것, 그 나라까지 무사히 안착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이 열어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오늘 여기에서 그분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소망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또 하나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들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불인핀이라. 예, 우리가 사모하고 살아가는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누가 있다고요?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또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 그 피로 거룩한 사람. 그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영육간에 지치고 힘든 삶, 그리고 거짓과 기만과 배교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최후에 이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을 믿고 말씀을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의로운 성도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진정한 평안과 그리고 완전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요,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그런 것이 없다 그래요. 오직 완전한 온전한 안식과 평안이 그곳에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믿어야 하는 것은 그걸 믿어야 돼요. 그 언약, 그 하나님의 나라에만 영원한 안식이 있다라는 것,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힘겨운 삶이지만 그 소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곳에서 누릴 참된 안식과 평안을 소망하며 오늘을 멋지게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다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부질없는 세상 것, 그런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매여서 전전긍긍하며 살다가 진리를 잃어버리고 살지 않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다가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고 담담하게 담대한 죽음을 맞이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